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자연 환경이나 사회나 문화나 관습, 또 정치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만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또 여러 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오늘 우리의 본문 이 말씀도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회 관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전통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당시의 3분의 2는 장자에게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차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상속의 과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자신의 유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큰 도전이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불효를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본문 13절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부터 그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오늘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 먼 나라는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는 이상적인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방황은 하나님을 떠나 방종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쉬나고라고는 단어는 거두어들이다는 뜻 외에도 현금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향에서 농사짓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큰 도시로 나가서 도시의 화려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가지고 간 재산을 허랑방탕 소비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 말씀에서 허랑방탕하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거친 삶을 사는 것, 와일드 리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거친 삶을 살았던 것은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던 그의 마음의 생각이 표출되어 그가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좀 우리 믿음으로 붙들겠는데요. 화면 다 보실까요? 보시면서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면서 점점 더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둘째 아들은 궁핍함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던 그가 이제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이렇게 궁핍함을 느끼니까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내가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들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은요, 궁핍함과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의 처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붙여 사니 이 표현은 더부살이하다는 의미로 그의 밑바닥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유대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다른 족속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먼 이국 땅으로 떠나갔지만 결국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도와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이 나에게 구속이 되는 것 같아서 자유를 찾아서 그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쓰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속박과 죄악에 얽매여서 마치 노예와도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고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으실게요. 예, 살짝 눈을 한번 감으시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거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강세를 주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누시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근데 강세가 앞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인사 나누시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네, 서진아,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지난 주일에 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목사님 마음이 좋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는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구주 콩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구주 콩나무에는 8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꼬투리가 이렇게 맺히는데 그 안에는 대략 5개에서 15개의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당시에 이 열매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었지만 기근이나 흉년이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는 문장을 보게 되십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되 헬라어로 에페듀메이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배고픔을 채우고자 했지만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고 아울러 그 상태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가 한때 돈을 뿌리면서 호의호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소유를 모두 탕진한 지금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에게 가축의 사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지 않는 배고픔과 고독한 상황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어요. 그에게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도 크겠지만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절망은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철저한 실패와 커다란 인생의 고독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헬라어로 에이스 헤아우튼 엘른이라는 이 단어는 의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의 뜻은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가를 비로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 아들이 당한 이 궁핍함과 철저한 인생의 실패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우리들이 날마다 사모하며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품인 것을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본문 18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항상 회개 기도를 이렇게 무조건 떠올리게 되죠. 눈물로 회개기도 했다. 그럼 뭐 점수를 우리 스스로 더 주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것. 근데 거기에 국한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가던 길, 이쪽 길로 가던 것을 완전히 길을 반대로 향하여서 돌아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최초로 취해진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니셨으면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돌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들로 불릴 수 없는 패역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그렇게 독백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품꾼이라도 삼아주시면 그거라도 족하다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그의 독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 앞부분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잠시 잠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인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하다가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을 위해서 더 작정하여 기도로 심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의 금향로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 곳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어려운 분들,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참 복음 듣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 뭐 힘겨운 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분명히 하고 계신데 더욱 하셔야 돼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기도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고 기도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일어나서 치고 나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마중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한테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안 되던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주시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 꽃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서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부흥회가 있고 하면 이제 사경회가 있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와요. 막 몇백 명이 모여요. 내가 막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달라. 본인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서 기도하기 힘든데 다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뭐 한 번 정도는 기도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큼 여러분 가족의 형편을 온전히 잘 알고,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형편을 가지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구역원들이 모여서 눈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의 사명.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갖은 계략을 펼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갖은 덫을 쳐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포장해요. 첫째 포장, 애써 괜찮다고 포장을 해요. 애써 괜찮아. 스스로 막 최면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 외면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니까. 기도해도 그동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외면을 해버려요.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도 안 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실패했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보시면 20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먼 거리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측은히 여겨의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의 이 측은한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나아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당시의 입맞춤의 표시는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은 자신을 보고 기쁨에 겨워 입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면서 감히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없다, 내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죄악된 옛 과거를 상징하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유인임을 상징하는 신발을 그에게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자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송아지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관사 톤이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송아지가 바로 준비해둔 송아지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손님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송아지 중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 대한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같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그대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